우리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화장을 하는데 그때 그 나오는 게 있죠. 몸에서 그 구슬처럼 생긴 이런 것을 살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살이가 많이 나올수록 법력이 높다, 수행을 깊이 했다 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성철 스님은 모두 200과가 나왔다. 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리가 200개 정도 나왔다 그래요. 특별히 이 석가모니의 사리는 진신사리다. 석가모니의 진짜 몸에서 나온 그런 진신사리다. 그래서 거의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되는 이분 거는 그래서 수십만 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몸 전체가 다 이렇게 사리가 돼서 이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유고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들이 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중재를 해서 모두 그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의 유골은 8개 나라가 다 나뉘어서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리를 숭배하는 거라든지 이 귀하게 여기는 것, 물론 우리 스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불교의 사리를 그 귀하게 여기는 이런 그 풍속이나 이런 신앙적 모습에 대해서 한 기독교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와 비교하기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이 됐다면은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 혹은 죽은 자의 뼈 혹은 죽은 자를 묻는 무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영원히 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3군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험산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던 이런 장소가 시험산인데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죠. 사역의 초기에 어떤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난 시험산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변화산이에요. 이것은 공생의 후기죠.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옷이 변모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다볼산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삼고 있는 위임산이라 그래요. 갈릴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위임하신 명령, 사명을 내려주신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셋째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3개 항목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일러서 대위임령이다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속의 사역인데 그것을 교회에 위임했다. 그래서 큰 명령이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가보지 못했고 당신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에,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보신 적이 없죠. 아주 국내적인 인물이고 국시적인 인물인데,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 세계 선교에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에,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다 선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저는 의미가 있다. 뭐 다른 일로는 외국에 나갈 생각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어떤 세계 지도의 어떤 지역을 탁 찍고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지적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이 대위임령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방학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어린 아이들이 이 선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뭐 영어도 안 해요. 별 이상한 언어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또 한마디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대위임령이 한편으로는 교회의 과제입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참 아름다운 비전이다. 어느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짐이고 또 과제일 수 있지만은 책임이지만은 동시에 이 대위임령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갈릴리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죠. 또 고난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겁쟁이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이, 탐욕스러운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는 그런
일군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에 예수님이 그런 어떤 명령을 주시면서 이 친구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그 예수님이 가지지 않았겠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 그 예수님의 일대 초기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그 자체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대위임령을 받고 그 시골에서만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던 이 양반들이 흩어지면서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위대한 어떤 모습, 그 인생의 족적을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외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크게 발전시킨 인물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위대한 일들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 좀 무례하고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했다라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혹은 이 제자 공동체들로 나사렛 공동체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놨어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정말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엄청난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그 사건의 출발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는 두 가지 큰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이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쾌거다. 죄로 인해서 인류는 사망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망의 종노릇 했다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저주 아래서 인류는 신음하고 허덕이고 비참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은 참 아쉽죠. 안타까워. 얼굴은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누가 봐도 아, 죽음이 임박했구나 하는.
그런 인사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믿음으로 너무 애쓰였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들으시는 것 같아. 두 눈에 촉촉하게 이제 표현도 못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편안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편하게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비루하게 만듭니까? 비참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멸시할 수 있는, 죽음을 오히려 조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인사가 가능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첫째로는 이 죽음을 정복한 쾌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총신대 교수도 하셨지만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계 아주 참 훌륭한 분이 김세윤 교수님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을 통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적 한계성을 극복한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픈 것이고,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씌워진 한계, 그게 피조물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피조물적 한계성을 극복해 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자적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길게 산다라는 의미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도 들어가 있겠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한시적이고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은 불량스러운 그런 생명, 타락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적인 한계성을,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은 완성이 된 것이고, 어디 가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분이 뭐라고 전도했겠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을 했겠어요? 설명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을 반복적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길지도 않고 아주 특별하지도 않지만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거예요. 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덴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테네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저 사람이 바울이
이상한 신들을 전파하네. 그게 뭐냐면은 듣다 보니까 마치 바울이 예수라는 신하고 부활이라는 신을 전파하는 것 같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거든. 예수님, 부활. 이 단어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두 개의 신을 전하나 보다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룬 복음의 기초이지만은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완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이 대위임령 앞에 만민을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대위임령을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위임령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고 혹은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뭘로 끝났는가 봅시다.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성경에는 이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에 너무나 큰 사명의 짐을 맡아서 허우적거리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출애굽 못지않게 더 어려운 것이 가나안 정복이죠.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일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구속의 역사 안에 죽음을 이기는 일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교회와 이런 그런 하나님 약속의 공동체들이 가진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람원교회가 50년 지나오면서 무탈하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수님이 고비고비마다 시험산에 가서 변화산에 가서 혹은 임산에 가서 당신의 어떤 사명의 길을 가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결단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말씀, 만민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대위임령 앞에서 늘 겸손하게 순종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1885년은 한국 개신교에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자, 이 해에 1885년에 부활주일은 4월 5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3년도는 4월 9일입니다만 이날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린 두 명의 선교사예요.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 미국은 침례교가 성하지만은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가 또 대세 아닙니까? 참 은둔의 땅.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1885년 4월 5일인데, 자, 후일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 본국 본부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첫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기를. 여러분 참 이게 감동적이에요. 사망의 철창을 부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당시 조선 19세기 말에 조선은 엉망이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런 혼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의 결박 아래 신음하던 것이 이 조선 땅이었어요. 곳곳에 그 산마다 용하다는 산에는 다 무당들이 들어가면 굿하고 말이에요. 미신, 점치고 점쟁이들이. 지금 우리 장례 문화, 상조 문화가 많이 간소화되고 또 기독교적으로 또 변화도 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죽음의 문화입니다. 예, 무덤도 그렇고 장례 치르는 거 보면은 다 귀신들에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결박 아래 신음하는 이곳을 향해서 이 선교사님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에 불모지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온갖 죽음을 숭상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이 땅에 상륙한 것이고, 지금 이 나라는 이런 빛과 자유의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앞에 늘 우리가 가는 길이 똑바른지를 늘 살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딴짓하지 말고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힘입고 나아가서 훗날 경험할 우리 몸의 부활, 두 가지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부활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람원교회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도 악한 권세, 결박, 족쇄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픈 것, 가난한 것, 혹은 배우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온갖 귀신들에게 매여서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죽음을 앞에 두고 벌벌 떨고 종노릇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곁에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 아버지, 이 대위임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교회의 방향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힘쓰고 진력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와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죽음을 멸시하고 죽음을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 삶에 꽂고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참 어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저주받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오셔서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된 것처럼 이제 세계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을 품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보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신앙,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과 장차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마침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귀한 지체 이 땅을 떠나갔지만 그가 싸웠던 그 싸움,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날 그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장차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맞서고 사망의 권세와 그 저주 아래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믿고 제자들을 믿었듯이 이 땅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라몬 교회가 달려온 세월만큼 앞으로 나아갈 때도 이 사명을 표대 삼아서 끝까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둠의 땅이었고 또 악한 영들의 땅이었고 또 그들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밝아진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런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라몬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이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참 괴로울 때에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갖가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립니다. 예물과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좋은 것들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